에젤 선교회 창립 기념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에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에젤 선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 개역 개정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의 역사에 있어서 11장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의 축이 옮겨지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갔던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 풀뿌리 선교, 곧 성도들, 여러 무명의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되었던 교회라는 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도들과 또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당시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여전히 유대 문화의 그 틀 속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또 복음을 깨달았지만 아직도 유대주의 혹은 율법 안에 그리고 유대 문화 속에 갇혀 있는 그들의 공동체의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타 문화권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지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언어와 문화의 한계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소수의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이죠. 사도들의 어떤 계획 또한 어떤 비전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아마도 오순절 예루살렘에 명절 때 방문하기 위하여 방문했다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계획과 때로는 교회의 비전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어떤 정해진 목회자 또 혹은 어떤 교단적인 질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수의 몇 사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저는 에젤 선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소수의 몇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 역사에 있어서 이름만 대면 알려진 그런 유수한 선교단체도 있지만, 그러나 에젤과 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선교사들을 돕고 또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이가 하지 않는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한 에젤 선교회, 그것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영성, 이 소수의 몇 사람과 같은 선교적 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소수의 몇 사람의 헌신을 사용하시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권면했습니다. 바나바는 또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수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였고, 또 바나바의 파송을 받아들였고, 또 바나바는 또 다른 인물인 바울을 초청하여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선교 사역의 협력 사역이 나타납니다. 콜래보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이죠. 소수의 몇 사람이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으니 우리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했다면 바나바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바나바가 이제는 나의 권위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된다고 말한다면 바울과 같은 인물이 어떻게 사도행전의 역사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소수의 몇 사람의 열린 마음이 바나바를 세울 수 있었고, 바나바의 열린 마음이 또한 바울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을 서로 세우는 그런 연합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죠. 에젤 선교회는 여러 선교단체들을 이 바나바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에젤을 통하여 많은 또 다른 바울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젤 선교회가 돕는 그러한 지역마다 또 다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에젤 선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바나바, 또 다른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적 일꾼이 세워지고 또 쓰임받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에젤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젤 선교회의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홍정희 대표님의 어려운 그러한 건강의 위기 때 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계속해서 에젤 선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선교적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에젤의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